맨날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오늘은 사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 귀한 자리로 인도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모든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에 저희의 심령도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생활 속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어서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배 찬송 11장입니다. 전하라
성시교독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성시교독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여 아버지,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희들이 모두 그 주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주여, 이 시간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가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 통해서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바라온다니 저희들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들 삶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나 여전히 연약한 저희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고백하는 모든 죄마다 주님께서 맑게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죄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께 기도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까지도 용서하셨는데 저희는 이웃이 범하는 작은 실수와 잘못도 용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는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건만 저희는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주여, 십자가 밑에서 엎드려서 드리는 통회와 자복을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참회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며 사도신경으로 함께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는 레위라는 이름은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므로 나는 하나님께만 봉사하겠다라는 고백이 담긴 귀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세리로서 헤롯이 나의 기업이므로 헤롯에게만 봉사하겠다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였습니다. 이처럼 그의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그는 얼마나 괴로웠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은직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그를 보시자마자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그의 집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눔으로써 그 마음에 졌던 응어리가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식사가 꽉 막혀있던 그의 심령을 시원하게 뚫어주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까먹었던 기쁨의 미소를 되찾게 해줍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험이요 도전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세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얼마나 황송할까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레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동족들로부터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방인들과의 잦은 교제로 인해 부정한 자라고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낙인을 찍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부는 누릴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늘 공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여러 죄인들, 이들은 모두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남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과 마주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삶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어째 우리가 식사를 초대받으면 우리가 옷도 말끔히 차려입고 씻고 단장한 다음에 그 식사에 초대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사람들의 행색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몸은 어땠을까요? 깨끗했을까요? 말끔히 차려입고 세수도 하고 그러고 예수님과 함께 공손하게 식사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손톱에 때도 끼고 옷도 남루하고 어떻게 지저분하게 이럴 데 없는 사람들과 예수님께서는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로 그들은 마음을 나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하고도 식사를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정말 저기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하기 바쁜데 이 주님께서는 나를 한복도 본 적이 없는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식탁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있다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달력에 동그라미라도 쳐야 될 날일 것 같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한 사람의 사람으로 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도 아니요, 똑같이 인정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나같이 부족한 나를, 참으로 형편없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다니, 나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눠주시다니, 이 사랑에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 레위와 그리고 죄인들의 마음이었다라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파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맹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금식, 기도, 그리고 구제 등 외적인 경건과 의식을 준수하면서 오는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칭찬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참으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금식과 기도와 구제는 경건한 사람이라면 꼭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자기를 드러내기에 바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관점에서, 바리새파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세리들과 죄인들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면 나 역시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예 멀리 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급이 다르다. 나는 너희들과 상종할 수 없다.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시 통용으로 보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가까이 하시고 더불어 먹고 마시기까지 하자 예수님을 맹비난하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들과 함께 먹는가?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강한 비난과 질책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으로 그들의 그릇된 태도를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이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지옥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법관이 아니라 의사셨습니다. 네가 잘났네, 이건 잘못됐네 판단하는 법관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법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이 법관의 삶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법관의 삶이요 참 쉽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넌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이 바로 법관이죠. 옳고 그름을 따져준다는 명목하에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바로 법관의 삶의 모습이라면, 의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단지 이 사람은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건 돈이 없건,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건 무명한 사람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치유해서 회복시켜서 낫게 해야 될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바로 그 마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법관이 아닌 의사로 오셨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크게 와닿았습니다. 진정한 의사에게는 모든 인생이
동일하게 치료받을 권리와 가치가 있는 동일한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서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 같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편협되고 왜곡된 시각을 깨뜨려서 바로잡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역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삶을 살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겉모습이 어떻든,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음에 여백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여백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 속에 나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또한 타인을 위한 마음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마음에 여백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꽉 채우고 나면 여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백이 있는 사람은 뭔가 마음에도 삶에도 여유가 넘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여백이 있는 사람은 그저 단순히 마음이 넉넉해서 성격이 좋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바로 마음의 여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긍휼의 마음으로 소외되고 낮은 자리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먼저 친히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좀 비유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제게 찔림이 왔던 게 무엇이었냐면 저는 사실 어렸을 적에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할머니들이 보통 김치를 찢어줄 때 어떻게 찢어주는지 아시죠? 네. 그냥 숟가락 뒷면으로 해서 쭉 찢어서 쭉쭉 손을 해서 이렇게 줍니다. 때로는 또 그냥 고춧가루 있다고 쭉쭉 빨아가지고 이렇게 밥에 얹어줍니다. 그런데 저는 비유가 약해서 그것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저는 이렇게 제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지저분하거나 손에 때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 속에서 목에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아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비유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비유가 강하냐? 그건 아닌데요.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사람들의 모습과 행색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울까요?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일까요? 저도 옛날에 신방을 다니다 보면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너무나 저를 사랑하셔서 그냥 있는 대로 다 주십니다. 옛날 같으면 싫다고 못 먹는다고 했겠지만 그래도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정성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냥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먹다 보면 때론 컵 안에 정말 곰팡이가 낄 때도 있고요. 그래도 먹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고 사람으로부터 소외됐던 그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다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 삶을 통해서 비춰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고 때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부족하면 좀 어떻습니까? 나도 부족하고 나도 실수하는 사람인데 넉넉히 이해하고 포용하는 넓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때론 저 사람도 나와 다르지, 나와 똑같지 않지 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서로 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왜 싸웠을까요? 서로 자기 생각만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을 하면요 서로 다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서로 자기 생각만 얘기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말들을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름도 인정하고 또한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같은 말을 낼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친히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긍휼한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이었던 그를 형제로까지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보여줍니다. 긍휼한 마음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내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던 종이었던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까지는 어느 정도 용납이 되나 종이었던 사람을 종에서 나의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떻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한 마음이 없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가끔 보면 공동체 내에서 아주 마음이 좁은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정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을 닫고 말로 행동으로 상처만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등 상태에 있던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들 향하여 마음을 넓힐 것이니 너도 마음을 넓혀라 라고 말이죠. 좀 크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긍휼의 마음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마음의 여백이 있는 사람은 서로를 향한 기대의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대찬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과 식탁을 마주하시고 교제하신 것은 그들이 비록 죄인일지라도 세리일지라도 그리고 사회적 약자일지라도 그들을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제 눈으로 봤을 땐 저 친구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없는 친구입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친구를 괴롭혔던 친구입니다. 방해하고 회방하고 딴지 걸고 그래서 제 스스로도 참 부족했습니다. 그 친구를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시라면 그 친구의 가능성을 보고 그 친구를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친구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귀한 친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를 오히려 교회로 인도하는 친구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이죠.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친구를 기대찬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듣고 판단한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내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다. 이 마음을 품고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능성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실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쓰실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해버립니다. 넌 안 돼. 이렇게 얘기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대라고 쓰고 가능성이라고 읽는다. 기대한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한다면 당신에겐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이 당신에게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록 지금은 알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당신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나는 믿고 기대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부르실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형편없는 어부였습니다. 변두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먼저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그 부족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쓰였는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그 앞서서 그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저들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는다라면 이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보지 않는다라면 그건 결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레위가 세리였지만 그를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자 장차 영적 거목이 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비록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영적 어부가 될 것을 먼저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 변화될 세상을 먼저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 확장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니 지금의 모습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누구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나를 끊임없이 찔러대는, 아프게 찔러대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다라면, 이 기대감이 있다라면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라고 해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밖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난 당신을 기대합니다. 난 당신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서도 많이 듣고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대하고 누군가의 가능성을 믿는다면 그때부터 나는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말로만 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는 단순히 기대에서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대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꾸실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와 방법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주실 것을 믿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기대와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품고 기대해라. 그 사람을 품고 기대해라.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도 그 사람을 품고 기대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로써 새로운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기대함으로써 기도하며 서로를 더욱 기대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우리 한 주간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끌어안아주고 기대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 당시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시고 삶과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친히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친히 의사가 되셔서 기꺼이 지옥의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법관이 아니라 의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리는 의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앞서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니, 평생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선 우리 역시 우리가 마음의 여백이 있는 사람, 즉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 누군가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긍휼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큰 울림이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지옥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법관이 아니라 의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쫓아서 마음의 여백이 있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 교회 청소는 우리 임마누엘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후에 바로 여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여전도회 원례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수요일에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도회 원례회 후에 권사 피택자 교육이 목양관에서 있습니다. 돌아온 주 금요 구역 연합 예배가 5구역 주간으로 저녁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순절 맞이하여 찬송과 필사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예배 설교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그리고 수요, 금요, 주일까지 유튜브에 장동교회로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설교 영상을 통해서 요즘 축구 전도도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정말 이 영상을 통해서 단 한 분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함께 동참해 주심으로 혹시 마음에 품고 계신 분 계시다라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매 새벽 때마다 예배 때마다 특별히 또 영상을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이명식 집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성경 읽기와 쓰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 쓰신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미크론의 확산 속에서 건강 잘 지키시고요. 오늘 말씀 깊이 되새기시면서 한 주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기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긍휼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